이 내시는 겸손하게 질문을 던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해답을 얻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내시가 그날 그 시간 그 광야길에서 즉흥적으로 단 한 번 질문을 던졌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내시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에티오피아에서부터 머나먼 예루살렘을 직접 찾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는 하나님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었고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은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갔지만 이 내시는 아무런 해답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그는 이방인의 뜰을 넘어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이방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성전 안에 아예 들어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가 그 먼 예루살렘 성전까지 찾아가서 확인한 것은 유태교를 통해서는 자기 같은 이방인은 유태인들이 말하는 것과 동일한 구원을 절대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무 해답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질문만을 안고 되돌아서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내시의 질문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내시가 질문을 제기했던 대상인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 내시에게 가장 적정한 시간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사마리아에 있던 빌립을 그 광야길로 보내므로 내시가 오래전부터 품고 있던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는 유태교와는 달리 내시 자기 같은 에티오피아 이방인도 아프리카 흑인도 저주받은 함의 후손인 구스인도 거세당한 내시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일 수 있다는 본질적인 해답이었습니다. 본문 39절은 내시가 기뻐하면서 자기 길을 갔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품고 있던 질문에 대하여 근원적인 해답을 얻은 이 내시가 얼마나 기뻐하며 되돌아갔을는지는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내시에게 이 이후에 더 이상의 질문이 없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의 질문에 대해서 자신이 상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대답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하나님을 믿게 된 내시는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진지하게 질문을 던졌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변 속에서 그는 더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앞에서 이런 질문을 제기하는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2000년 전 성경 속의 이야기일 뿐이고 오늘날의 우리가 하나님에게 질문을 던진다고 해서 사마리아에 있던 빌립을 광야길까지 보내어서 내시의 질문에 답하게 하셨다는 본문과 같은 일이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겠느냐는 질문입니다. 질문하는 사람만 해답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해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5일 날 세례 및 입교식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천주교에서 영세를 받았던 김기원 성도님이 그날 우리 교회 교인으로 입교했습니다. 그분이 입교하기 위해서 제출했던 신앙 고백문을 그분의 허락하에 일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1972년 15살 때에 아버지를 여의었습니다. 그 당시 제게 아버지는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철저한 유교 집안의 장손이셨던 아버지는 10분의 조상 제사를 모셨고 법대를 나오셨지만 6.25 동란으로 법조인의 꿈을 이루지 못하셔서 늘 저를 김 변호사, 김 판사로 부르시면서 기대와 사랑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아버지께서 갑자기 간암으로 돌아가시자 그 큰 상실감과 외로움은 이루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고, 죄 없는 아버지가 왜 일찍 돌아가셔야 하며 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나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42세였던 어머니는 이난 3녀를 데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시다가 이듬해 동네분의 권유로 성당에 다니시게 되었고, 우리 형제는 모두 어머니를 따라 성당에서 영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뿐 성당에 나가지도 않았고 따라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기독교 계통의 대학에 진학해서는 매주 참석하는 채플 시간에 교목의 설교에 귀가 솔깃하여 듣는 정도였고, 가장 친한 친구로 농활에서 만난 독실한 크리스찬을 보내주시기도 하셨지만 그때는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은총임을 몰랐습니다. 이상하게도 아버지를 여인 상실감은 날로 커져서 마음은 늘 한 구석이 뻥 뚫린 듯 했고, 어머니, 형제, 친구로도 메워지지 않는 진한 외로움과 허전함으로 마음이 황폐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꼭 다시 한번 아버지를 만나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었고, 꿈속에서 아버지를 만날 때면 안타까워 발을 동동 구르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 당시 저는 생각만으로 짓는 죄, 행동으로 짓는 죄,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타인이 내게 가한 일로 인한 수치감과 열등감과 죄책감, 소설 빙점에서 읽었던 원죄 등 죄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철학을 부전공하면서 고민을 해결해 보려 했지만 허사였습니다. 더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라는 말씀은 정말 이해되지 않는, 그래서 기독교를 더욱 믿기 힘들게 하는 요인이었습니다. 내면으로 더욱 고민이 깊어지던 어느 날 도서관에서 김동리의 소설 사반의 십자가를 읽게 되었고, 소설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시는 장면이 갑자기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과 겹치면서 이해할 수 없었던 성경 말씀이 확연하게 이해되었습니다. 떨림과 감동으로 머리를 들었을 때 도서관 정면에 걸려있던 예수님의 대형 초상화가 제 눈으로 마음속으로 쏙 들어왔습니다. 매일 보던 초상화였는데 지금도
그 때의 떨림과 감동이 전해오는 듯 합니다. 돌이켜보면 그때 도서관에서 저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저의 오랜 고민과 외로움을 이미 알고 계셨고 일시에 환한 진리의 빛으로 저를 찾아오셔서 제 고민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큰 상실감과 외로움을 안겨주었던 육신의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 저를 믿음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오랜 고민을 통해 원죄와 불신앙의 죄를 포함한 죄로 인한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깨닫게 하시고 제가 다시는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김기원 성도님이 오랫동안 죄와 구원에 대해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다는 것은 질문은 있지만 답변이 없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질문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분에게 가장 적정한 때, 적정한 방법으로 소설 사반의 십자가를 통해 대답해 주셨습니다. 김동리 선생의 장편 소설 사반의 십자가는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에서 못 박혀 죽었던 두 강도 중의 한 명을 강도가 아니라 사반이라는 이름의 독립운동가로 그린 장편 소설입니다. 그 소설이 분명히 성경을 소재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소설로 분류되지 않는 것은 김동리 선생이 그 소설 속에서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 아니라 철저한 인간 예수로만 그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비기독교 소설인 예수님을 인간으로 격화시킨 그 소설을 통해 그분에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를테면 그분에게는 비기독교 소설인 사반의 십자가가 그분을 위한 빌립이었던 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변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참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 하나님께 진지하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내가 지금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에 나의 생을 걸고 있는지, 내 한 몸이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진리의 빛을 발할 수 있는지,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평가하실는지 진지하게 하나님께 질문하십시다.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욕구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나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무의미한 시간으로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께 질문을 드림으로 우리의 수준을 하나님을 향해 끌어올리는 생명과 성장과 성숙의 시간이 되게 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심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적정한 때, 적정한 장소에서 신비스러운 당신의 방법으로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질문하는 자만 답변을 얻을 수 있고 질문이 진지한 만큼 답변도 진지해집니다.
강해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는 이 세상에서 악한 자가 오히려 형통하고 불의한 자가 편안하게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이요, 그들은 심판의 날에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동일한 질문을 드렸던 하박국 선지자 역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는 해답을 얻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물었던 사람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삶이라는 답을 얻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는지 예수님께 물었던 니고데모는 세례와 성령님의 은총으로 거듭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꼬꾸러진 바울이 당신이 누구시냐고 물으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의 주인이 되셨음을 알았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양심의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질문하므로 회개하여 죄 사함을 얻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해답을 얻었습니다. 본문의 내시는 이방인으로서 품고 있던 본질적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에서부터 보내주신 빌립을 통해 죽음과 절망의 광야길에서 얻었습니다. 김기원 성도님은 죄와 구원에 대한 질문의 답변을 도서관에서 기독교 소설도 아닌 사반의 십자가를 읽다가 얻었습니다. 하나님, 믿음은 질문과 더불어 성숙해짐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기에 우리가 더 잘 믿기 위해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대답해 주심을 이 시간에 확인시켜 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질문이 없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정체 상태에 빠졌음을 의미함을 언제나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을 나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무의미한 시간으로 허비하지 말고 마땅히 질문할 것을 질문함으로 우리의 수준을 하나님을 향해 끌어올리는 생명과 성장과 성숙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질문하는 자만 답을 얻고 질문이 진지한 만큼만 진지한 답을 얻을 수 있음을 잊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인질로 억류되어 있는 젊은이들을 주님의 은총으로 부디 속히 풀어주시고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교훈이 무엇인지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정직하게 질문하고 바른 해답을 얻게 도와주옵소서. 앞으로도 이 양화진 동산에서 계속 더불어 살아가야 할 유니온 교회에도 동일한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